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이렇게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1969년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그죠? 예. 미국의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려던 시점에 아주 사소한 것인데요, 볼펜이 우주선에서 사용할 수가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 볼펜이 우주선에서 사용할 수 없겠습니까? 이 참고로 볼펜은 잉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죠? 중력의 힘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 잉크가 볼에 묻어서 이렇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볼펜을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나사에서 그 볼펜을 쓰기 위해서 10년 동안 120만 달러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제 하나로 한 1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50년 전이니까 50년 전에 120만 달러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뭐 비용으로는 또 어마어마한 비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주든 물속이든 어느 장소에나 쓸 수 있는 이 볼펜을 개발해 낸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그 미국과 그 소련, 그죠? 러시아가 이렇게 냉전 시대에 그 우주 전쟁에 대해서 끊임없이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었을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볼펜을 개발해 낸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러시아는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이 러시아의 반응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봤더니 러시아는 이 볼펜을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쓰는가를 이렇게 봤더니 러시아는 뭐 계속해서 이제 연필을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였던 거죠. 그냥 연필 쓰면 되는 겁니다. 뭐 창의성, 뭐 개발, 도전, 뭐 이런 단어를 내려놓고 그냥 이 이야기는 이 쓰는 것에만 이 집중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아주 쉽게 본다면 이 미국 나사는 어떻습니까? 이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우주에 가서도 그냥 연필로 쓰면 되는 일인데 이걸 갖다가 우주에서도 볼펜을 쓰겠다고 그 쓰는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막대한 비용과 그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갔겠습니까? 그 너무나 이제 어렵게 들어가 버린 것이죠. 아주 단순한 문제를 이제 이 복잡하게 풀어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면서 신앙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무엇일까?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데 너무나 복잡하게 이렇게 접근해 가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필요 없는 것이겠습니까?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살고, 내가 어디를 나왔고, 내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아주 단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본질,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녔고,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어디에서 살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딱 단순하게 딱 한 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신앙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신앙은 아주 단순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신앙은 우리에게 믿음 그 하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단순한 믿음, 그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본문입니다.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이시고 그 가운데 수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본 것이에요. 막 병자도 고치시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죠. 뭐 죽은 자도 이렇게 일으키시죠. 여러분, 그런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본문은 그 가운데 예수께서 이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서술하고 있고 그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그 예수님 앞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때가 도래했냐면 이제 식사 시간이 된 것이죠. 그런데 봤더니 이 식사를 준비해 온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그만큼 길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 길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꿀과 같이 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도 가지 않고 그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우리 가운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너무나 큰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걸 우리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곳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없었던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즉 예수님이 거하는 곳은 항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실 때가 엄청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있는 곳에 가셨을까요? 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문제가 계속해서 있는 것일까요? 문제가 일어나는 곳,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곳, 어려움과 고통과 사건이 발생하는 곳, 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느냐, 사라지지 않느냐? 그것은 그 장소가 믿음이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하는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곳에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사건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는 두 사람의 제자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문제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빌립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다시 6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에 몇 명이 있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장년 5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남자 5천 명. 그러면 뭐 그 가운데 뭐 가족끼리 왔다, 뭐 이렇게 뭐 4인 가족이다, 뭐 이런 거 다 빼고 뺀다 하더라도 실제 그 가운데 남자, 그 다음에 여자, 아이들까지 또 다 합친다면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그 가운데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 모여 있었는데 이 식사 시간에 먹을 것이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찾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러면 예수님께서 빌립에 무엇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너무 답을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빌립에 무엇이겠습니까? 빌립에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빌립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빌립아, 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고 빌립을 불러서 묻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빌립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12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빌립을 불렀던 것일까요? 봤더니 이 빌립은 일단은 갈릴리 근처에 이제 베세다 출신의 사람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지역에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의 의견을,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자들의 일치된 의견을 전달하는 그 대변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 12명의 의견을 갖다가 받아서 전달하는 대변인이었을까요? 그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는 아주 이렇게 수혜도 해박하고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아주 우수한 사람이죠. 그 12명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수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야, 이 똑똑한 빌립이 바로 이렇게 탁 쳤는데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봤을 때 사람의 숫자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의 숫자 정도 되면은 여러분 10,000명이에요. 떡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가 머릿속에 계산이 된 것이고요. 그 떡을 갖다가 돈으로 환산하니 얼마가 나온다고요? 200데나리온이 나오는데 이 200데나리온으로 이 떡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입에 충분하게 넣기에는 이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작은 양으로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먹었다라는 어느 정도의 양을 계산해서 그 양을 갖다가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 정도로 이렇게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그 물음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한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000명이라고요. 제가 그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특세를 담당했었는데요. 6년을 제가 특세를 담당했거든요. 여러분, 매년 특세가 끝날 때마다 저희가 떡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매년 제가 특세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경험해봤던 적이 있죠? 떡 모자랬을 때. 그거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떡 계산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떡이 부족합니다. 또 떡 계산 잘못했니? 예. 너 몇 년째니? 떡 계산 잘할 때까지 특세를 시킨 것이죠, 목사님께서.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막 6,000명, 뭐 7,000명 나중에 이렇게 가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딱 빌립은 한 번에 해결을 한 거예요. 200데나리온. 예. 2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8개월치 이 월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의견을 빌립이 제시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내용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무슨 말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혹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먹이시려고 하시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서는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 15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네.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라고 나오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빌립은 제자들의 모든 의견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대변인격이었다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견은 무엇이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대충 이야기를 했지만 빌립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예수님, 내가 여기서 살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산 게 며칠입니까? 안 됩니다. 이것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도 없고 어떠한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더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상황을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신다면 지금 예수님과 누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빌립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질문을 던지셨냐면 난 하나님이고 넌 사람이야.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인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인간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인 것과 상관없이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던진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셈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빌립의 믿음이에요. 빌립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 그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던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할 때가 있다라고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나 똑똑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대부분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다 헤쳐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실제 이 땅에 교회가 믿음이 없다고요. 예배도 많고 말씀도 충만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어떤 많은 예배들과 하나님을 만날 만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교회 가운데는 믿음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탁월하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하나님보다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매주간에 만나고 그 가운데 매주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쓰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변화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빌립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돌아서야 한다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명의 제자를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드레의 믿음입니다. 자, 빌립이 이러한 결론을 내렸을 때 현실의 어떤 상식을 넘어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이 이 안드레의 등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한 아이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몇 명인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도 어이가 솔직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기도 이거 제가 가지고 왔지만은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바보 같은 짓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믿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비꼬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데리고 오면서. 또 그들을 데리고 오면서 제자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앞에서도 보셨듯이 제자들은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그런데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안드레가 뭘 한 겁니까?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보고 저런 상황을 살펴보고 상황을 본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서 셈을 한다면 그 누구도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인간입니다. 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 앞에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 생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이 작은 것으로라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라도 있으십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다 안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그가 확신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않으실까? 모두는 다 0이었어요. 모든 제자들은 가능성을 제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는 99는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1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리고 그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의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것은 바로 그 자그마한 믿음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에서 빌립이 이야기했던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쓴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 긁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 넣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아닌 조그마한 양으로 해서 이 정도 줄 수 있습니다. 그가 뭘 했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와도 이 정도밖에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 부르게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무엇을 뜻하는 숫자입니까? 완전수를 이야기하죠. 그죠? 완전수.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이 인간의 어떠한 잔재주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12광주리예요. 그래서 12광주리인 거예요. 완전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어 가지고 같이 나눠 먹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남을 수 없는, 그죠? 인간의 재화로는 남을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것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자그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와서 내가 99가 노라고 할지라도 그 1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무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무나 작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펼쳐져 있습니까? 저도 구정 끝나고 났더니 여기저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생각하면요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끊임없이 저는 빌립 같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 저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리고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너가 믿음을 가지고 이곳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빌립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하나님 앞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지식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드레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정말 이 찬양 드리며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앞에 시련이 있고 내 앞에 정말 시험이 있고 내 앞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 가운데 움직이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이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